나무아미타불.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상참계승으로 불리는 자운 큰 스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운 큰 스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율사이자 또 선사이시며 또 포교사이시며 또 정토행자로서 조계종 현대사에서 큰 족적을 남기신 선지식입니다. 또 큰 서상을 보이고 또 왕생을 하셨고 많은 정토행자들을 길러낸 그런 분이십니다. 먼저 자운 큰 스님의 탑비를 읽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쪽을 향하여 합장하고 단정히 앉아 아미타불 명호를 측명하면서 조용히 입작하시니 향기가 진동하고 묘한 소리가 청하하였으며 연불 소리와 함께 입으로부터 오색 강명이 서쪽 하늘을 가득 메웠다. 이것이 자원율사 탑비에 기록된 그 왕생의 장면입니다.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서 가장 많은 스님과 불자들에게 계첩을 수여한 스님은 단연 자원율사 스님일 것입니다. 자운 큰 스님은 1911년부터 1992년까지 생존하셨습니다. 조계종의 전계대하상으로서 40여 년간 10여만 명에 달하는 수계 제자를 배출한 분이십니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율사로서 많은 분들에게 수계증을 전한 분입니다. 동시에 그는 28세에 용성 선사께 인가를 받고 1947년에는 도반이었던 성철 스님, 향곡 스님, 청담 스님과 함께 봉암사 결사를 주도한 선수행자이기도 했습니다. 용성 큰 스님은 독립운동가 33인에 포함된 분이기도 하고요. 또 선사이자 또 역경승으로서 근대 한국 불교에 큰 획을 그은 선지식입니다. 이분께 인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율사이면서 또 선사이시고 또 정토행자이시고 또 많은 또 역경불사를 또 이룩한 그런 다방면에서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 자운 큰 스님이십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율사이자 선사인 자운 스님이 40세 이후로는 연불 수행에 매진해 일생 동안 수많은 연불 행자들을 지도한 정토의 선지식임을 아는 불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선사 스님들 같은 경우는 40세 이후로 정토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20대, 30대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보림을 하시다가 아주 크게 아파 보거나 큰 경계를 닥친 후에 생사해탈, 죽음이 닥쳤을 때 자제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을 하고 이 정토 법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호 선사님이라든지 역대 선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을 받고 희유한 서상을 나타내며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인 정토에 왕생한 자운 큰 스님은 조계종의 계단을 확립하고 정토 수행의 완성을 보여준 우리 시대의 사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열반하시는 날까지 하루도 그러지 않고 아미타불 연불 10만 번, 아미타경 48편 독송, 아미타불 예경 1080배 등을 행한 원력보살. 자원큰 스님은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 육도윤회를 벗어난 정토에 하생하겠다는 발언, 그리고 아미타불 행이란 성불의 세 가지 양식, 즉 자량을 갖춘 정토 수행이 가장 큰 불사라면서 정토 삼부경 서문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정토 삼부경은 법정 스님이 번역한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서방의 정토에 왕성하여 성불하는 것, 이 이외에 더 크고 기묘한 불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여기 옮겨 싣는 정토 삼부경의 가르침과 그 인연 공덕으로 이고 등락하고 왕생 정토하여 이윽고는 대각을 성취하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토 삼부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윤회를 벗어난 극락세계에 일단 왕생을 하면은 다시는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 불태전지 보살로서 이 극락세계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마침내 대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이 자원큰 스님께서 법정 스님이 번역한 정토 삼부경의 서문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법정 큰 스님도 정토 삼부경을 번역할 정도로 이 정토 법문에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자원당 성우 스님은 1911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노동리에서 태어났으며 7세부터 진부면 서당에서 동몽선습, 사서삼경 등 유교의 경전을 공부하였습니다. 1926년 16세에 정초 기도를 위해 절에 가는 어머니를 따라 오대산 상원서에 가서 해운 경륜 스님으로부터 세속의 100년 36,000일보다 출가의 반나절이 더 낫다 하는 순치항제의 출가시를 듣고 발심하여 1927년 17세의 나이로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해인사로 달려가 8만 대장경 판전에서 1만 배를 올리고 해운 스님을 은사로 남천 한규 하상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하고 선계를 읊었으며 같은 해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보살계를 받았습니다. 1929년 해인사 강원에서 사교과를, 1932년 범어사 강원에서 대교과를 졸업하고 1934년 범어사에서 경념율사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한 자원 큰스님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율장 연구를 시작하여 오부 대유를 날마다 서사하고 지송하였습니다. 날마다 사경하면서 독송하였다는 것입니다. 1935년 범어사 선원에서 하한거를 마치고 3년 동안 울진 불영사에서 눕지 않고 꼿꼿이 앉은 채 장자불화로 결사하였으며 1937년 문경 김용사와 양산 통도사 선원에서 하한거와 동한거를, 1938년 울산 학성선원에서 하한거를 지내며 설리를 깊이 참고하여 드디어 용성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기에 이릅니다. 자원스님은 같은 해 도봉산 망월사에서 용성 선사로부터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깊은 뜻, 즉 설의 밀지, 서쪽에서 온 비밀스러운 종지를 말합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깊은 뜻에 대해 선문답을 한 다음 청산은 항상 걷는데 배구는 영원히 움직이지 않네. 사람이 물속을 걸어가는데
물이 옷에 붙지 않도다. 청산상운보 한데 백운영 부동이라. 인답수저가 하니 수불착의 상이라 하는 오도성을 지어 올렸습니다. 용성 스님은 이를 인가하고 입실 건당토록 하고 전법계와 함께 의발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청산은 움직이지 않는데 항상 걷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흰 구름은 항상 움직이는데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물속을 걸어가는데 물이 옷에 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언어도단, 심행처별,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길이 끊어진 그런 이 본래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오도성을 지어 바치자 용성 스님이 인가하고 이제 건당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법계와 함께 의발도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선의 안목에도 깊은 조예를 지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39년에는) 일제의 식민 수탈로부터 조국을 해방하고 불교를 중흥시키려는 큰 원력을 세우고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에서 날마다 20시간씩 100일 용맹 정근으로 문수 기도를 봉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4시간을 빼고 20시간씩 100일 용맹 정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던 중 99일째 되는 날, 황홀한 가운데 푸른 빛의 사자를 타고 나타난 문수보살로부터 너는 불교의 중흥을 위해 계율 정신을 진작하라 하는 계시를 받고 심지계 법문을 통달하여 계율로 무너진 수행가풍을 진작하는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용맹정진으로 문수보살님을 칭견한 뒤에 큰 스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에 무너진 이 계단을 확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을 칭견하셨기 때문에 이 큰 스님은 문수보살, 문수반야경이라든지 문수보살님의 사상을 선양하는데 또 이렇게 힘을 쏟기도 하셨습니다. 자원스님은 1940년 이후 10여 년간 제방선원에서 정진한 후 본격적으로 율장 연구에도 심혈을 쏟았습니다. 당시 서울 대각사에서 주석하면서 희귀한 율장을 구할 수 없어 2년여에 걸쳐 삼복 염천에도 두터운 장삼을 입고 날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본의 만속장경에 실려있는 오부 율장과 그 주소를 모두 필사하여 연구할 정도였습니다. 그 만속장경 오부 율장의 주석 또 소를 전부 필사를 해서 가져와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1948년 37세 때 처음으로 문경봉암사에서 결사하면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으며 1951년에는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재난에 처한 제가불자의 수행과 교화를 위해 부산 감로사를 창건했습니다. 지금은 해총 큰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시죠. 1955년 교단 정하 이후 초대 해인사 주지에 추대되어 이듬해 해인사 금강계단 정계하상에 추대된 이후 1981년 종단 단일계단이 형성될 때까지 30여 년 동안 수계증을 받은 수계 제자가 무려 10만여 명에 달했던 것입니다. 1956년 재단법인 해인학원 이사장, 1958년 조계종 감찰원장, 1967년 범호사 주지를 지내시고
1957년 이후로는 계율과 정토 수행을 하나로 보는 계정일치 수행을 제창하고 경전과 율전의 한글 번역에 매진하였습니다. 무량수경, 자비도량 참법 등 21종에 이르는 한글본을 출간 유포했으며 미타예찬, 정토의범 등 중요 정토 서적 9만여 부를 거의 자비로 간행 유포했던 것입니다. 이 경전 번역하고 또 경전 유포, 법보시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계율을 진작하고 또 선을 깨닫고 역경을 하고 또 법보시로 또 이렇게 포교를 하고 어느 하나 만행이 빠지는 게 없습니다. 자웅 큰 스님은 부산 감로사에 주석하면서 주야로 6차례에 걸쳐 예불과 연불을 봉행하였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아미타불 고성연불을 10만 번씩 하면서 미타예경 1080배로 참여와 절을 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장을 빨리 녹이려면 참회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스님들은 절을 병행하면서 연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93세이신 정공 큰 스님도 하루 1시간씩 절을 하면서 연불하신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제 이 참회, 예참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스님의 연불 수행은 연불 진언을 함께 닦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 30만도씩 아미타불 종자 진언, 흘리라고 하는 종자 진언을 염하였고 아미타불 본심미묘 진언, 다냐타옴 아리다라 사바하와 무량수열의 큰본 다라니 등을 하루에 108번씩 외우면서 정진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아미타불 본심미묘 진언을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많이 외웠습니다. 다냐타옴 아리다라 사바. 천수경에도 있고 아침 정성에도 있지만은 현행서방경이라는 이 경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하신이 고려 땅에 오셔가지고 전한 진언이 바로 아미타불 본심미묘 진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서방경은 한국에만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서 하는 성불도놀이, 윷놀이하고 비슷한 성불도놀이가 이 현행서방경에서 유래된 불교 전래의 놀이입니다. 그거하고 이 아미타불 본심미묘 진언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분 가운데 아미타불 본심미묘 진언을 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천수경에도 있고 또 천수경의 본사는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아미타불 정토 신앙과 굉장히 깊은 이제 연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조계종이 형성되면서 정토 법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 중에 이 자웅 큰 스님께서 이렇게 다시 정토 법문을 선양하는 이런 이제 현지식이 출현했던 겁니다. 또한 오후 4시 아기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헌식 외에는 하루 한 끼니 만에 일중식을 공양하면서도 3000배의 정진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영명연수 선사님도 그렇지만은 이 깨달음을 얻고 보임을 하고 연불을 하신 선지식들도 이렇게 절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심지어는 법화경도 독경합니다. 하루 연불을 10만 번씩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연불이 저절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영명연수 선사님도 하루 10만 번씩 하시면서 예참 참회의 절도 하시고 법화경도 독송하시고 그래 잠시도 수행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자웅 큰 스님은 철저한 지계행과 정토 수행 가운데서도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 사심없이 종무행정에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뒤에 하는 만행은 불사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불사가 됩니다. 깨닫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해도 다 망상으로 하는 거지만 깨닫고 난 뒤에는 모든 게 불사가 됩니다. 자원스님은 1976년 조계종 원로에 추대된 데 이어 총무원장에 취임하였으며 1977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이듬해 조계종 대종사법계를 품수하였습니다. 1981년 종단 단일계단 정계하상에 추대된 스님은 1987년 동국역경원장에 이어 재단법인 동국역경사업진흥회 이사장에 취임, 역경불사의 반석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 자원큰 스님은 조계종 종무행정도 그렇지만 역경사업의 토대를 다지시고 또 조계종 봉암사 결사도 주도하셨고 또 이 정토수행에 또 기반도 다지신 이 조계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이런 큰 스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안 알려진 그런 선지식이기도 합니다. 세수 81세가 되던 1991년 10월 30일 자원스님은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종단 단일계단 제12회 수계법회를 마친 후 계단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금년 말, 그러니까 1999년 말, 나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금생의 본연이 끝날 것이므로 종단 단일 계단의 단주를 고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입적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금생의 본연이라는 것은 금생에 이제 보신을 이제 거둔다는 겁니다. 가보의 이제 몸이죠. 가연 이듬해 초인 1992년 2월 7일 음력 1월 4일 자원스님은 해인사 홍제암에서 참다운 성품은 둥글고 밝으며 본래 공하여 강명이 시방을 극히 청정하게 비추나니 올 때는 청풍이 소요하듯 오고 갈 때는 밝은 달을 따라 자제하게 가네. 진성 원명 본자공 강조 시방 극청정 레여 청풍 소요래 거수 명월 자제거 참다운 성품은 둥글고 밝으며 본래 공하여 강명이 시방을 극히 청정하게 비추나니 올 때는 청풍이 소요하듯 오고 갈 때는 밝은 달을 따라 자제하게 가네. 라는 임종계를 쓰신 다음 서쪽을 향해 합장하고 단정히 앉아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명하면서 조용히 입적했습니다. 이 참다운 성품, 진성입니다. 진성은 원명하다는 겁니다. 둥글고 밝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공하고 그 강명이 시방을 극히 청정하게 비춘다는 겁니다. 이 참다운 성품, 진성, 이 자성, 이거는 보강명지라고도 합니다. 두루 강명이 비추는 밝은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임종계를 직접 쓰신 다음에 그쪽을 향해 합장하고 앉아서 염불하시면서 왕성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향기가 진동하고 묘한 음악이 청아하게 들려왔으며 연불 소리와 함께 입으로부터 오색 강명이 서쪽 하늘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이 연불하는 정토행자들의 입으로부터는 항상 강명이 바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귀신이라든지 신중님이라든지 불보살님 눈에는 강명으로 보입니다.
이 강명이 가깝게 밖에 안 나가는 분도 있고 심리를 나가는 분도 있고 아미타 부처님처럼 우주를 감싸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자원 큰 스님은 입으로부터 나온 오색 강명이 서쪽 하늘을 가득 메웠다고 할 정도로 큰 강명을 뻗친 겁니다. 평생 아미타 부처를 10만 편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왕생만 하면 되겠지만은 연불산매를 목표로 이렇게 용맹정진을 하면은 그 강명의 깊이와 넓이가 다릅니다. 중생을 제도할 그런 원력을 지닌 분들은 꼭 영불산매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왕생은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왕생하면서 상품 상생을 목표로 또 하시고 빨리 성불해서 이 중생 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까지 갖추면 훨씬 보람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세수 82세, 범납 66년이었습니다. 스님의 장례는 7일째인 2월 13일 해인사 연화대에서 조계종 원로장으로 거행되었는데 답이 후 은행 크기의 사리 19가와 녹두 크기의 사리 5천여 수가 출연하였으나 생전에 사리를 찾지 말라는 유언에 따라 큰 것만 수습하여 이를 해인사, 감노사, 경곡사에 나누어 봉안하였습니다. 자원스님은 평소 계율을 근간으로 한 연불수행과 참회를 겸수한 예참회 연불, 또 정토 진언행을 함께 닦으며 스스로는 상참계승이라 하심하며 산 참다운 선지식이었습니다. 이 상참계승이란 말은 항상 참여하는 부끄러운 중 이런 이제 겸양의 이제 말씀입니다. 근대 중국 정토종의 제13대 조사인 인강대사 1861년부터 1940년까지 생존하셨습니다. 인강대사님 역시 법호를 상참계승이라 하여 연부를 크게 선양하였는데 자원스님은 한국에서 인강대사님과 같은 정토선지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 법문 듣고 무생법인 증득한 뒤에 극락세계를 떠나지 않고 사바에 와서 방편을 잘 알아 중생 건지고 걸림없는 지혜로 불사지으리. 부처님 저의 마음 아시오리니 오는 세상 이 소원 이루어지이다. 직접 편찬하신 정토예경 해양계의 내용 그대로 자원스님은 해인사에서 연불만일회를 결사하여 간암전에서 정토왕성업을 닦았고 정토시묘, 연종보감 등 많은 저서를 내어 정토법문을 널리 선양했으며 서울 보국사와 대동연불회, 부산 감노사, 해인사 홍제암, 대구 만선연불원 등에서 연불결사를 조직해 정토수행을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이 극락에 왕생한 뒤에 일단 윤회를 벗어나서 불태전지 보살로서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제 무생법인을 증득해가지고 십지보살, 등각보살 이런 경지가 되면은 극락세계에 보신을 두고 이 사바세계의 하신 또는 분신으로 와서 이렇게 법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센보살님 같은 경우는 극락세계의 이제 국무총리격이죠. 2인자로 계시지만은 이 중국 보탄 낙가산이나 한국 한국의 낙산사나 강화도 보문사나 이런데 또 상주하시면서 또 응신을 놔두기도 하고 이제 하신을 놔두기도 하고 이렇게 무수한 중생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극락세계에 있지만 동시에 그 수많은 수천의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분신으로 또는 하신으로 또는 응신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보타낙가선에 있는데 왜 극락세계에 있다고 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본신, 이제 보신은 극락세계에 계십니다. 이제 여기 사바세계에서는 이제 응신 또는 하신, 분신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원스님의 계율 사상을 충실히 계승한 상자인 지간스님, 1932년부터 2012년까지 총무원장을 역임한 지간스님에 이어 손상자들인 감노사 주지 해총스님,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내셨죠. 그리고 원로회의 부의장을 지낸 세민스님, 홍제암 암주 종성스님, 보곡사 주지 태원스님 등이 활발히 지계를 바탕으로 한 연불수행을 홍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곡사 주지 태원스님은 이 정토 삼부경을 비롯해서 많은 정토 경전들을 번역하고 또 해설하시고, 이제 이 정토서적 보급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태원스님이십니다. 활발히 지계를 바탕으로 한 연불수행을 홍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국 총림에 연불원이 개설된다면 자원스님이 발언한 불교 중흥의 서강이 다시금 찬란히 비칠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 큰 스님이 계실 때 이 연불 수행이 많이 일어났고 또 연불하는 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흐름이 더 이어져 가지고 더 확산이 돼야 됐는데 조금 지금 주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지금 연불체라 정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또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선식이 또 출연하시고 많은 정토행자들이 또 이렇게 연불을 중흥시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큰 스님처럼 선을 깨치고 또 이제 경전도 번역하시고 정토 수행도 하시고 종무행정도 하시고 포교도 하시고 이런 분들은 보살의 하신입니다. 사실상 보살의 하신이고 다시 이제 성불학교인 극락세계로 다시 왕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를 하나의 성불학교라고 할 때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박륜거사의 정법개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움과 소통에서 번역된 정법개술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극락세계를 성불학교라고 하면서 거대하고 오래된 성불학교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박륜거사의 정법개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방 정토는 거대한 학교이니 아미타 부처님께서 시방 중생을 접인하여 그곳에 가서 배우게 하시고 음식이나 의식을 공급하신다. 학비를 낼 필요도 없고 횟수도 한정이 없다. 그곳은 값이 넓고 크며 아득한 옛날에 건립된 곳이다. 그 학교에 들어간 자는 어떤 근기를 막론하고 무생법인을 증득할 때 제1차 졸업을 하게 된다. 어떤 자는 그곳에서 수업을 받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가서 교화를 받게 되지만 그의 원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로부터 10주, 10행, 10해양 등 3현의 지위를 원만히 한 후에 초지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초지보살에 들어갔을 때 제2차 졸업을 하게 된다. 다시 초지로부터 등각에 이르러 묘각의 가해에 들어갔을 때 제3차 졸업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박륜거사의 정법개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극락에 가서도 이런 1차, 2차, 3차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등각 묘각에 이르러 성불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1차 과정이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겁니다.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입니다. 태어난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태어난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는데 태어난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불생불멸입니다. 불생불멸을 깨닫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거는 극락세계 가기 전에 증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거를 증득했다고 해서 완전한 구경각이 아닙니다. 이제 법무생사라 해서 생사가 본래 없는 도리를 깨치는 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걸 이제 도노입도라고 할 수 있고요. 법무생사다. 생사 없는 도리를 아는 것을 지무생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채무생사. 이 생사 없는 도리를 체득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계무생사입니다. 생사 없는 도리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계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용무생사입니다. 생사 없는 도리를 쓸 수 있는 신통력까지 쓸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사 없는 도리를 알았다고 자부하는 도인들은 부지런히 보임을 하십시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인 줄 알고 사람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눈빛이 땅에 떨어졌을 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보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생사 없는 도리를 깨치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인 줄 알고 막행막식을 한다거나 내가 도인입네 하고 이제 자만한다거나 그러면 그 어렵게 얻은 그런 경제를 다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큰 후회 막심한 일에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지체계용, 지무생사, 채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사, 보조국사 스님, 진울 스님이 이런 이 보임의 당의를 다 설해놨습니다. 이 보조 스님이 또 연불하는 법에 대해서도 다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실상연불부터 칙명연불까지 그게 다 보임의 과정입니다. 깨닫고 난 도인들이 이 자원 큰 스님처럼 깨닫고 난 도인들이 왜 연불을 하겠습니까? 대승불교의 아버지인 마명보살, 용수보살, 세친보살, 원효보살, 의상스님, 영명연수대사, 천태지자대사 이런 분들이 왜 깨닫고 나서 연불을 했겠습니까? 그 지무생사 갖고는 윤회를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을 증득한 소동파 같은 이도 한참 뒤에 몇 생을 거듭한 뒤에 이제 연불로서 윤회를 벗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이런 이 정토 법문을 알고서 더 깊이 보림 공부를 하십시오. 그 깨닫는 게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예, 이런 내용을 박윤거사의 정법개술 짤막한 법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 큰 스님은 선종도 그렇지만 교종도 그렇고 또 조계종 이 계율 그리고 종무행정, 역경사업, 포교 하나도 빠진 분야가 없습니다. 이 자원큰 스님은요. 이 또 상호 또한 원만하시고 어떻게 보면 참 완벽한 삶을 이렇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한 삶과는 달리 또 세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스님들은 많이 아시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거룩한 분이 많이 알려져야 되고 또 이분이 왜 40세 이후에 정토 수행을 했는지 그런 거를 많이 정토 행자분들이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널리 공유를 하고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렇게 많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선으로 한 소식 했다고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참선하는 분들이 정토 법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원효스님처럼. 원효스님도 일심을 깨닫고 연불을 했지 않습니까? 함의 도리를 깨닫고 함경에 대가면서 함 법문을 하지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남아미탑을 그 조롱박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미타불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런 도리를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